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멘. 아직은 성갈이 안 되지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하게 서는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가정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장난 부분 고쳐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종 하나님께서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로만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오늘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혀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들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화답하십시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 서는 설교 제목을 가정의 기초가 무엇일까? 그래서 가정, 기초, 그리고 교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아주 흡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가정의 기초는 이러해야 하구나, 우리 교회의 기초는 이러해야 하구나, 내가 우리 교회의 기초도를 놔야 되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기초도를 놔야 되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뭐 신앙이든 또는 교육이든 기초가 소중합니다. 기초. 그러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은 못 치지만은 탁구를 이렇게 치가지고 좀 잘 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유일하게 제가 다른 거는 뭐 제가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데 탁구는 좀 잘 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데 여기 가까운 교회 목사님 몇 분이 탁구를 한번 치자고 해서 그래 아이고 좋다 해서 한번 가가지고 쳤습니다. 근데 아이고 다들 공을 얼마나 많이 돌리는지 이 서브를 넣는데 이거 핑핑 돌 경기는 안 돼요 제가. 근데 난 다치는 거를 하면 제가 잘해요. 아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잘 치네요 그래. 근데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체육관에서 탁구를 조금 배웠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는 제가 하나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맨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있으래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지금은 제가 답답해요. 경기를 해보면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은 이게 목사님 반드시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이 기초. 요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래 돌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음은 급해가지고 경기하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치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내 코치 선생이 나에게 계속 요것만 이렇게 가르쳐 놓는가. 그게 기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기초를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거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그 기초 위에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모든 운동에 기초가 소중하다는 것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소중하고 신앙도 기초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일이면 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본을 갖다가 딱 세워놓으면 근본을 탄탄하게 딱 세워놓으면 위에 도가 생한다. 도가 저절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본이 없으면 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뭐 도라는 것은 결과, 열매 등등등 나온 줄 생각이 드는데 근본을 딱 세워놓으면 자연스럽게 도가 나타나게 된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근본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초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초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기초 소중히 여겼다는 거 여러분 어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집을 세우되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 이걸 기초를 든든하게 해놔놓고 그 위에다가 집 세워라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집도 기초를 탄탄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아주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 가장 기초 단위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더욱더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면서 그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왔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줄 알고 막 뒤를 비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도하면 좋은데 누가 가서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가족들 좀 뒤 좀 비켜주세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개념은 뭐냐면 가정이나 교회를 갖다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가족과 같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교회가 꼭 가정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물건을 서로 뭐 했댔습니까? 통용하였다.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좀 달라졌지만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은 그 모인 교회들의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그런 것이지요. 가정에서 뭐 가족들이 네 것 내 것 막 따지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보기 싫어요. 그죠? 그냥 가정은 서로 나누어 쓰는 것. 교회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표현할 때에 교회는 한 몸의 지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이렇게 뭐 이래 우리 옛날에 고전 이런데 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그 나무 나무에서 줄기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가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제가 가정, 나는 가정은 뭐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 똑같은 겁니다. 기초를 단단히 해라 하는 이런 말인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읽은 말씀을 본문 말씀 한번 비춰보십시오. 18절 이해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바니라. 이해됐어요?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지니 낙심한다 하면.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 또 아내, 또 자식, 그 다음에 자식 입장에서는 누구요? 또 반대로 부모.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자, 아내들은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자들도 이것만 딱 붙들고 가고 집에 가고 오늘 설교 못 듣는 것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하다 이렇게 느껴지지요. 근데 이게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번역된 겁니다. 번역된 거. 언제 그것이 번역되었습니까? 10년 전에 거, 100년 전에 거, 1000년 전에 거, 2000년 전에 그것이 번역된 겁니다. 그것도 어느 나라에서요? 그 유럽 쪽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데였으니까. 그것을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인데, 이거 읽어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 된 거라고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와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왜 귀하냐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 그냥 간단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당시에 아버지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권력입니다. 아버지 말에 누구도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말이 곧 뭐라고요? 법입니다. 어느 정도이냐면은 자녀들을 갖다가 낳으면은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종으로. 그래도 그 사회 속에서는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노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 아이가 기분 나쁘면은 그냥 사장 몰래 죽여버려도 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살인자다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무슨 권력이 있느냐면은 아버지의 권력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왜 오늘 우리 시대에 기초가 될 만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시대에 뭐랬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이건 그 시대에 뭐가 됩니까? 어느 정도 그랬고 또. 근데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아 부모에게 존중해라.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지금 읽으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가 복종하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순종하라, 경록해 말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정의 기초라는 겁니다. 자, 이 가정의 기초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는 배려이라는 겁니다. 아까 누구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요? 아버지의 권력이 절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가정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려라는 배려. 이건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두가 배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든든한 교회, 든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뭐 할 줄 알아라는 겁니까? 배려할 줄 알아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제가 계속 말씀하는데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전부 다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줘라. 아버지는 이렇게 해줘라. 자녀는 이렇게 해줘라. 부모는 이렇게 해줘라. 전부 다 뭐냐면 상대편을 향한 것입니다. 배려입니다. 배려.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 아버지한테 이래밖에 못해? 이건 내가 요구하는 것인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강한 가정은 자기 권리를 다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에게, 아내가 누구에게? 남편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것이 기초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래밖에 못해?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내가 너에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하고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요. 어느 사람이 가본 거예요. 어느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차이점을 딱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에 먼저 갔어요. 가니까 전부 다막 바짝만 해골 바가지처럼 다 생긴 거예요. 막 뼈가 막 드르륵 쫙쫙 다 드러나고 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푹 쓰러지기도 하고 비틀비틀 걷기도 하고 완전히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면서 야 지옥에는 먹을 것이 없는구나. 난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 쟤 바짝 말라가고 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마침 그때가 식사시간입니다. 그래서 땡땡 밥 먹으러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천국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밥 먹는 시간에 뭐가 오나 보자 싶은데 진수성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다란 상에 막 천사들이 끙끙거리면서 쫙 이러면 가둬놓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옥에 무슨 이런 맛있는 것이 이만요. 그리고 저기 와봐 좀 많은 사람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이제 밥 먹는데 자 기도 끝마치고 자 식사 시작 하는데 전부 다 숟가락을 줬는데 숟가락이 이따만한 것들이 이거예요. 그죠? 그 숟가락 떠서 막 땡 하자마자 막 딱 잡아가 볼라는데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식사 시간 끝. 좀 나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 지옥이 이렇구나. 다음엔 천국을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천국에 딱 구경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어떻습니까? 건강하고요. 뭐 사것제가 있고 막 좋은 거예요. 야, 이 천국은 역시 천국인가 보다. 역시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곳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역시 또 가는데 마침 또 밥 먹는 시간이 딱 됐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입니다. 빵빵빵 해서 또 상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옥하고 똑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끙끙거리면서 뭐 지옥하고 똑같은 것을 들고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시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 빡 하고 나서 딱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식사 시작하는데 전부 다 또 숟가락을 보니까 지옥하고 똑같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흩으면 어떻게 해요? 네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딱 흩으면 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옥하고 천국의 차이구나. 오늘 우리는 천국의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지옥 환경이 됩니다. 나를 하다 보면 어떤 환경이요? 지옥 환경이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 권리가 주장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데 내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뭐가 되는데요?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너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너 이거 떠야 되겠구나. 너 고기 먹고 싶니? 너 먹고 싶니?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과 교회가 공통적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나를 주장하는 것에서 너를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최소 공동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도 나오고 또 자녀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아버지 나오거나 엄마 나오거나 엄마 나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 이것을 살필 줄 아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것을 살필 줄 아는 곳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가정이 무너지고 휘청거립니까? 왜 교회가 무너지고 휘청거립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은 나가 아니라 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존재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해요. 타자를 위한. 가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 신앙 소중한 것이죠. 근데 내 신앙이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내 신앙이 살아나게 된다. 신앙조차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만 자랄 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남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세워주고 너를 세워주는, 이때에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좋게 보기 좋게 많이 하는 말이 내 신앙이 죽어서 안 된다. 내 신앙이 죽는다는 것을 느끼면 남의 신앙을 세워주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는 기초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배려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배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천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는 눈을 감으시고 어깨를 바로 펴시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 내가 배려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땡 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기초는 배려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신앙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려하는 신앙, 남을 더 세워줄 수 있는 신앙, 남의 부족함을 내가 떠먹여줄 수 있는 신앙, 이 신앙 하나님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말씀이 강하게 자리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다시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찬스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로 배려를 위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구에게 배려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싫은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건 자존심이 팍 상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싫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오늘 여기서는 쓰고 있는데, 저는 배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복종이라는 아픔을 견뎌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수준도 그런 수준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은 힘들어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픔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아내와 남편, 이 말씀을 붙들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도 복종해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려의 모습 속에 복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하기 힘들어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은 복종하라는 말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상대에게 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가정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먼저 섬겨라.
먼저 존중해라. 먼저 양보해라. 먼저 억울함을 감당해라. 먼저 답답한 일이 있어도 잘 참아내라. 여기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이런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종하라는 건 그냥 복종인 개념이 아니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울고 먼저 아파하고 이것을 할 수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은천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배려. 내가 떠먹으려고 하면은 이건 지옥 현상이다.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이해되어져야 되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아줘야 되고 내 신앙이 더 올라가야 되고 이거는 신앙이라는 것이 포장이지 욕망이 되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남에게 퍼주는 것입니다. 배려. 그러면 이게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있지요. 내가 움켜 잡으려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신앙이라는 참 그런 묘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퍼주는데 이상하게 내 신앙이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게 되고 내가 커지고 내가 인정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은천교회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정. 내가 먼저 남에게, 내가 먼저 남에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복종하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나이로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솥에 살을 안치고서 며느리에게 불을 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잠깐 밖으로 볼일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궁이에 앉아서 불장난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마솥에 불을 뗐습니다. 그 불장난 재밌죠. 요즘 우리 학생들 그거 안 해봐서 잘 모를 텐데 우리는 뭐 어릴 때 뭐 화장실만 가면 반드시 그 불장난 하잖아요. 집간에 가가지고 그 불장난 이게 참 재밌거든요. 왜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시집 온 그 며느리니까 그 불장난 하는데 그 엄마의 정신이 빠져가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판내가 막 나는 거예요. 얼른 깜짝 놀래가지고 소뚜껑을 딱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싹 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덜썩 주저앉으면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쌀이 귀했거든요. 죽이 왜 나오겠습니까? 물 많이 부어가 흔들어버리면 나간 많이 잡으면 그때는 뭐 동네 잔치였습니다. 물만 많이 잡으면 막 계속 그릇이 나오니까 그 귀한 때에 이게 탔으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놀랬는지 막 울고 앉아있는데 이때 드디어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막 며느리가 울고 앉아있거든. 야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 막 말도 못하고 소프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달려가가지고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이 아니거든요. 이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물 조정을 잘 못했구나. 울지 마라. 내가 물 조정을 잘 못했다. 이러는 순간에 아들이 또 왔습니다. 아들이 와가 또 보니까 뭐 서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물 갖다가 이렇게 충만하게 좀 이렇게 가득할 요즘 수도만 넣어가지고 물기가 달렸어요. 옛날에 저도 많이 물기가 달렸습니다. 내가 물을 갖다가 넉넉하게 안 떠놨더니 어머님이 물을 아끼시다가 그래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때 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 그 모습을 아이고 됐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요즘 힘이 좀 떨어져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좀 자르는데 전부 다 막 뭉텅이로 큰 것들만 만들어놨다. 좀 잔잔하게 자라야 근데 큰 놈들이 들어가고 막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확 타가지고 저기 뭐 저기 타는 거야. 뭐 이건 여러분 내용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뭐가 있습니까? 배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누가 틀렸어요? 누가 맞아요? 요렇게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지간히 잘못 본 겁니다. 그죠?
이 모습 속에서 뭘 배우라고요? 배려의 모습을 배우죠. 배려하죠. 저는 우리 언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배려하십시오. 서로서로가 배려해주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뭐 지금도 열심히 보시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보시고. 사실 이게 말씀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성질이 있고 아내의 성질이 있고 또 남편의 성질이 있고 자녀의 성질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서로 존중해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제가 보면서 맞다 이래 제가 설교 말씀 이래 준비해서 이 맞는 말이야 이래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은 사랑받기보다는 권위를 좋아해요. 물론 사랑도 좋아해요. 남자들은 뭐 사자처럼 와 다른 여성 지배하고 와 이게 남자 이런 모습 비슷하잖아요. 여자는 갖다 그렇게 잘 그리진 않지. 여자가 뭐 짐승하는 이건 여자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죠? 남자의 성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질을 뭐 해줘라는 겁니까? 존중해줘라는 존중해줘. 아내들아, 남자의 성질은 이런 것이니까 아이 그래요 하고 이게 복종해주는 남자는 막 그냥 기분 좋아요. 바보처럼 그냥 기분 좋을래 이렇게 되겠죠. 여자들에게 뭡니까? 뭐 거리 내시고 이런 거 필요. 여자는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오늘 뭐 당장 뭐 밥 먹을 것도 없어도 남편이 사랑해. 이거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녹아내려요. 그 뭐냐면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의 성질에 부모의 성질은 뭐예요?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존중을 받는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이 각자의 지금 모습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냐면 각각의 특성들이 있다는 특성에 대한 뭡니까?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둘 이상이 모여지는 순간에 뭐가 형성되냐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가정은 최소 단위인데 지 혼자 살면서 이거는 가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뭐가 형성됩니까? 가정이 형성됩니다. 그 결혼한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런 성질의 것과 요런 성질의 것이 만나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하고 똑같은 남자를 딱 붙여넣어서 결혼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질의 것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다른 성질의 것이 모여진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성질의 것이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건강하려면 각자의 성질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라. 그걸 밟아버리면 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뭐 해라고요? 존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해라.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존경합니다. 이건 또 안 맞잖아요. 그건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성질. 우리는 가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평등의 시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뭘 갖다가 놓치느냐 하면은 혼합이다. 혼합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있을. 근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이러면 이제 혼합되면 이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의 다양성. 그러면 이 종교가 지금 다양하니까 인정하려 없다. 교회도 있으니까 절도 있다. 근데 교회 안에 뭐 절도 있고 목탁도 있고 남한을 가서 살다가 주여 이거는 뭡니까? 혼합. 구분을 해야 되는데 평등이라는 단어는 소중한 단어.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단어도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의 편리한 성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제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드렸으면 자 손가락 5개 있습니다. 손이 작죠? 다 안 펴서 그런데 저는 잘 보세요. 손가락이 있습니다. 큰 것이 있지요. 작은 것이 있지요. 굵은 것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영양분이 공급이 딱 가는데 자 지금부터 평등이니까 전부 한 개씩 가야 돼. 영양분. 그게 평등이냐. 만일은 그렇다 하면은 그 평등이라는 단어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으로 딱 있는데 영양분자 시작해가고 여기도 5개 영양분 맨날 가고 여기도 5개 맨날 가고 여기 5개 그러면 이 손은 뭐가 돼요? 기형이 되는 기형. 가정은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여자가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특성이 잘 있는데 이 특성을 잘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주라고요? 복종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남자는 와 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요? 사랑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 해라고요? 존중해 줘라. 이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는 어버이가 있고 자녀들은 어버이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중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부모라는 단어 외에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참 이상한 가정이 되겠죠. 아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뭐 아버지는 아버지, 뭐 엄마는 엄마, 그럼 그래 살아가는 거지. 이거는 가정이 별로 좋지 못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지나가면은 그림자도 어떻게 해요? 뭐 하지 않는다? 예, 정말 그랬어요. 선생님 지나가면은 우리 아무리 난폭한 아이들이라도 포크 딱 내고 우리 그때 교복 입었잖아요. 포크 딱 내고 딱 이렇게 선생님 딱 지나가면 이래 있습니다. 선생님 지나가도 이래 지나가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이 뿔 막 심한 놈이니 뭐 또 이 예의가 없는 놈이니 막 날아갑니다. 그럼 날아가면 또 맞아요. 덩치 이만 커도 안 맞고 막 몽둥이 뻥뻥 먹고만. 그럼 그때가 그게 뭡니까? 나름대로의 선생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겠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림자 피해 다니고 이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옛날에는 뭐 남자가 뭐 부모께 뭐 간다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 어머니 그거 보면 뭐 매일 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들어오고 나갈 때에 옛날에는 뭐랍니까? 어머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거기 갔다면 이제 다녀왔습니다. 밖에 있으면 제가 어디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효자다. 또는 예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엇인지 그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선생이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스승이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승이 있습니까? 저희는 행복하게 선생이 있습니다. 선생 겸 형님 겸 친구 겸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행복해요. 문제가 있으면 함께 의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선생이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근데 만일에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선생이 없다면은 마당에 말뚝 하나